샬롬, 평안한 한 주를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도 불공평한 대우로 도와주지도 않고 침묵하시고 불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복을 받는다는 것, 곧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에는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욥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욥기의 말씀이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될 텐데요.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더욱 확고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은 시험과 고난에 대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을 허락하시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욥에게 일어나는 이 시험과 고난에 처음 대두되었던 문제는 바로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였으니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으로 이렇게나 안정적으로 잘 살았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고 목적입니다. 그에 따른 복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또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분위기는 그러한 보상이 왜 주어지지 않아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는 의로웠는데, 곧 행위가 주장되었었고, 그런 행위를 다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하는데,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인과응보, 즉 이것도 너의 행위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너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아 저주와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물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상을 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제 욥의 네 번째 친구였던 엘리후의 폭풍적인 그런 말들이 끝이 나고 드디어 38장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시작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뭔가 답답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에 해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해답보다는 욥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먼저 1절을 같이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을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 무지한 말. 우리는 어떤 공동체나 또한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에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들이 때로는 무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말이 아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가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말보다는 기도가 먼저 행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싸울 일이 있다면, 그래서 그 가운데에 엄청난 분노가 있다면 그 상대와 두 손을 꼭 붙잡으시고 2시간 동안 통성기도 한 뒤에 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평화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볼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간략하게 몇 구절만 좀 볼까요? 4절인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이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16절도 같이 볼까요?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19절도 한번 더 볼까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과 그분의 영적 세계를 보이시면서 욥에게 묻는 거죠. 내가 아느냐? 내가 보았느냐?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볼까요? 24절이에요.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25절이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마지막으로 33절만 더 봅시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구름의 시작점은 어디인지, 밭에 씨를 뿌리면 왜 그것이 땅에서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곡식이 되는지,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알아서 그냥 성장하고 크는 걸까요? 과학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또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이 모든 답의 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의 작은 생각으로 내가 만든 이 모든 창조물들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너가 지금 당한 고난과 상처, 이것을 내가 지금 너를 대표 주자로 세워서 사탄과의 대우주 전쟁에서 너가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는지,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나만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한다면 그것을 너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나만 믿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따라오는 것, 그저 섬기는 것, 다른 어떤 무지의 말로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는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 하나님을 사랑해 줄 것을 위해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저 믿음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전하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